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로 왔다 갔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넉넉한 지혜가 담겨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교재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급반 기독사관학교 중급반 교재를 만들어라 원롱사님 말씀을 해서 초급반과 중급반과 고급반의 교재를 여러 목사님들하고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책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 내가 요새 점검을 해보니까 미흡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다 이것을 내용을 조금씩 필요한 것은 보충을 하고 또 모자르게 그려졌던 것들은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틀란타에 또 새신자 공부를 할 사람이 있어서 이걸 보내주고 여러 사람한테 보내주다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과를 대충 해보니까는 한과의 한 페이지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페이지도 한 15장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전체가 10개 과목이 좀 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대로 잘 보관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단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이거를 소화하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록하라고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경 구절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에 가서 읽고 그 다음에 그 빛난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써 내가 불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믿고 본인이 이제 잘 깨달아서 정말 각자 자기 구원의 지혜를 얻는 그러한 교과서로 여러분들이 삼아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제목이 기초적인 성경 공부라 기본적인 성경 공부 기초가 되는 내용을 일과에 담았습니다. 이 일과의 교육 목적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성경에 숨어있는 뜻을 내가 깨달아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내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성경의 목적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영생,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맞추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과를 남한테 가르치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일과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구나.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나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죽지 않고 살라고. 영원히 살라고. 뭐 고통스러워서 자살하고 싶다.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 뭐 세상이 힘들다 어땠다 얘기를 해도 그래도 막상 죽으라 그러면 못 죽는 거야. 뭐 힘들어도 오래 살고 싶잖아요. 나이 50만 지나면은 관심이 뭡니까? 건강. 다른 거 필요 없어. 건강이야. 그잖아. 돈을 산같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꼬락꼬락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것이 일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영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나를 영생시키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초점 맞추어져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허락받을 수가 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몰라. 그 예수님의 속성을 몰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그리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살피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첫째, 신구약 성경 66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목적, 성경의 주제가 영생이라 그랬죠. 이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읽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영생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영생하려면은 영원히 살려면은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따라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최고봉의 종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극복해야 영생하잖아요.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뭘 줬습니까? 죽음의 공포. 야, 내가 너를 죽게 할 수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을 때는 사단 마귀가 우리한테 죽음을 주는 존재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꼼짝 못하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가지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불순종하는 영을 우리한테 불어넣어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우리한테 그러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 사단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죽는 줄 알고 그래서 거기 순종한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줬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그 사망을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서 떨쳐내줘야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게 되고 그 죽음을 극복한 종교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최고봉의 종교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가 예수님 또는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를 빨리 죽이고 또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왜 하나만 가지고 씨름했느냐. 그 하나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쳐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장난감은 고장나면 버리고 또 돈 많으면 새 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인간 만들라고 6천년 동안이나 버러지보다도 못하고 하루살이한테 눌려 죽을 구더기보다도 못한 인생,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6천년 동안 하나님이 고치고 또 고치고 그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신 거잖아. 그거 하나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영생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버리고 또 교체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한번 내가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 오늘 보면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요새는 실명제를 쓰잖아. 실명제.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이 책임지라 그 말이야. 만든 놈이 책임져라. 그러니까 다 실명제. 여러분들 물건 사러 갈 때 뒤에 보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좋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이고 후지다. 그러잖아.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만들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잖아. 근데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오늘날 말하면 상처기가 안 나게, 스크래치가 안 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 이사야 43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이름 때문에 너의 죄를 도말하는 그런 분이야.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영생하도록 태어난 존재,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도 보내고, 예수님 하나님이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하나님은 확실하다 그 말이야. 여러분들 물건 사면은 개런티 몇 년, 워런티 몇 년, 그거 따지잖아? 하나님의 개런티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개런티는 영원한 거야.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그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그 개런티, 그 기간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신 것이다.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열매가 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란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질까요? 영생이란 약속은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줬다 그랬는데,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책이다, 그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 주잖아.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안내해 주시는, 잘 만나라, 놓치지 마라, 너희한테 찾아갈 것이다. 언제 찾아갈지는 모른다. 근데 찾아가면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분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하고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잘 머릿속에 입력해놔라. 그래야 그분이 너한테 찾아갔을 때에 네가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붙잡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잘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믿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보내줄게,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야.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보다 높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되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배워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는 방법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낼 때, 예수를 우리한테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오겠습니까? 초라하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온다 상상이나 합니까? 그냥 왕궁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 왜? 저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잖아. 헤롯 왕이 있는 왕궁을 찾아간 거야. 왜?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왕은 왕궁에 있다 이런 거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났다 그러니까는 그까지는 알아. 아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는 헤롯한테 찾아가면 어디 거기 있을 거야.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은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 야, 예수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 안 읽어. 그러면은 믿는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 그 말이야. 못 만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구멍이 있구나. 믿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400만 명이 예수를 기다렸어.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했다. 왜?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찾아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못 알아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에 사는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봐. 얼마나 이게 4,000년 동안이나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깨닫지 못해?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그것도 뭐 예수님이 뭐 빨리 가고 싶어서 왔나?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차서 왔다. 때가 차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땅에 왔는데 못 알아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른데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놓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뭐 예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거는 국민학생들도 알아. 하나님이 이 예수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그걸 알아야지. 목수의 아들로 왔는데 그 말을, 예수를 목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가 네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남된 말을 하느냐? 내가 네 가족들을 안다. 네 엄마 마리아, 네 동생 누구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느냐? 네가 30살 때까지도 내가 너지 니한테 우리 집 문자 꽂혀달라 그러면 네가 문자 꽂혀 갖고 왔는데 네가 갑자기 30살 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 미친놈이지.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족들도 친척들도 예수를 미쳤다. 몽둥이 들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잖아. 요한복음 7장 보면은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 그런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시고 거룩하고 그 뭐 왕같이 자기 생각인 거야. 다 놓치는 거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만 24,000명 알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0만 명 다 까막눈. 오늘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야. 재림하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자기 생각으로 기다리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세주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필요 없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가짜. 분명히 뭐라? 다른 예수라 그랬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 깊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예수 하나 증거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옆에 놔놓고 예수를 못 알아본 거야. 예수를 못 알아보고 넌 누구냐? 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뭐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으니까 뭐야? 옆에 놔놓고도 놓쳤잖아.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재림 예수 기다리고 앉아있다. 지 옆에 앉아있는데도 몰라. 똑같은 겁니다. 성경만 딸딸딸딸 외우고 성경만 전하면 뭐하냐 그 말이야. 그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지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그잖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니까 뭐라고 그랬어? 야, 나도 소경이냐? 그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가 차라리 네 스스로가 소경인 줄 알고 소경으로 인정하면 네 죄가 없는데 너는 본다고 하지 않냐? 보지도 못하면서. 전부 다 뭐 목사나 되려고 그러고 지 구원이 먼저인데 자기는 까막눈이면서 목사 돼가지고 누굴 가리킵니까? 소경이 소경을 가리키는 거지. 같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데 그것도 몰라. 뭐 그게 명예직인 줄 알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모르면서 스승 되면 죽는 겁니다. 같이. 자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기가 살지 못했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누구를 살리겠다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부 다가 목사 되려고 그래. 뭐냐? 그냥 그게 이제 무슨 권위. 그 다음에 직업이야 또. 이거 목사 되니까는 굶어 죽지는 않았더라. 성령을 돈 갖고 살라고 했던 시몬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오늘 교회 문제들은 다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일으키고 앉아. 한국의 대형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 마침내 완전히 횡령한 거로. 그런데 뭐야? 그래도 뻔뻔스럽게 돈을 갖다가 발랐는지 뭐 했는지 집행유예는 뭡니까? 죄는 실형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형을 유예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실형을 받아서 감옥 가야 돼. 돈 없었으면은. 실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돈 없었으면은 징역 2년을 살아야 되는 인간이야. 그런데 집행유예 3년은 그 실형을 3년 동안 유예하는 거야. 그 동안에 범죄하면은 잡아먹겠다 그 말이야. 딱 그래. 사랑의 교회 지금 개판이지. 뭔 말도 못해. 그거는 신학도 안 했어 아예.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김사만 목사가 있는 저기 교회 명성교회 전부 다가 교회가 10만 명 이상씩 돼. 지난번에 얘기한 사랑의 교회 건물만 3천억. 3천억이 어떻게 썩은 세상에 아무리 썩어도 그 돈이 어디서 모입니까? 다 책임이 누구? 목사들. 예수를 알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설교는 다 뻔듯하게 잘합니다. 설교는 그잖아. 뭐 기름이 뚝뚝 떨어지듯이 설교는 잘해 매끄럽게. 근데 거기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몰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예수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하나님 되고, 그러니까 전부 다가 교회가 그냥 이렇게 돈 모으는 창고. 옛날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니라. 뭐 비둘기 팔고 그거 하는 게 뭐 그때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비둘기 팔고 다 그거야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 예수가 어떻게 생활했든 그분은 뭐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어야만,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야. 뭐 예수가 흐름하다, 목수의 아들이다, 야 차라리 내가 저런 거 따라다니다가는 그래도 옷이라도 번듯하게 입고 제사장들 같이 예복이나 입고 그잖아. 뭐 경문이나 차고 뭐 거룩한 척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목소리 깔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거 그냥 뭐 있는 대로 화나 내고 목소리나 높이고 외형적으로 틀렸다.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런 것들이 뭐 보이겠어? 그 이면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니까는 야 저거는 맨날 세리와 창녀들 끌고 다니면서 코가 빨개가지고 술주정비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지혜가 없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희가 내 자녀 같으면 지혜가 있을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뭡니까? 그저 앉아가지고 포도주나 마시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가 왜 포도주를 먹어야 됐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가르쳐줬잖아.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지, 왜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옆에다가 항상 두면서 실물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 땅의 만물을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정을 안 존재는 포도주밖에 없어. 그런 영적인 대화가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저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끌고 다니면서 술이나 먹는 완전 세상 잡놈같이 생각을 한 거 아니야. 세상 장놈이라 그러는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 그러겠어. 전부 다 실족 10족 하다가 누구까지 실족했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잘 나갈 때는 그랬지. 자기가 시험 드니까는 그 다음에 뭐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 그런 거야. 실족 하다가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야? 예수님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에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어머니는 6개월 먼저 잉태했잖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에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 6개월밖에 안 된 그 씨가 예수님의 마리아 속에 있는 그 씨를 알아보고 기뻐서 몸부림을 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어린 아무것도 아닌 그 생명도 안 된 씨는 알아보고 기뻐했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30년 이상 살다 보니까는 뭐가 됐어? 그만큼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만났으면은 그 어린 한 살도 안 된 그 존재가 예수님을 뱃속에서 만나서 그렇게 기뻐했다면은 30년 뒤에 만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맞는 겁니까?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후퇴하다 보니까는 뭐야? 응? 나중에 오실 거니까 당신이 오니까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 어린애들 봐봐. 얼마나 순진해.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그잖아. 어린아이들이 순진한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세상에 때가 타가지고,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판단하니 하고 앉아있는 거야. 순수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먹을 거 주면은 헤헤거리고, 그 다음에 아프면은 울고, 우리가 그럽니까? 어린아이는 못 따라가는 거야. 속에는 이상한 온갖 불신의 생각 가득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빨 허 드러내가지고 웃고 있잖아. 우리는 어린아이는 안 그러잖아. 주면은 그냥 그 탈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도 갑자기 그냥 헤헤거리고 웃잖아. 그게 순수한 거야. 세상에 살면서 다 때가 타가지고 우리는 뭐 남을 생각하고 배려한다 그러지만 그게 전부 다 뭐야? 그게 어둠이야. 세상에서 세례요한이 바라니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영이 밝았는데 세상에서 30년 동안 뒹굴다 보니까는 뭐가 된 거야? 영이 죽은 거야. 그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종이 쪼가리 누가 이게 웃기는 교훈을 써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인생의 사이클이라. 4살짜리 어린아이가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 팬티에다가 오줌 안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뭐 20살짜리가 성공했다는 것은 연애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 뭐 또 30살 때는 돈이 있다. 뭐 이랬는데 그게 50살인가 딱 돼가지고는 거꾸로 돌아오더라고. 또 50살 때 성공했다는 것은 거꾸로 돈이 있는 것이고 40살, 또 60살 때 성공했다는 것은 그때 만약에 네가 결혼했다 그러면은 옆에 섹스 파트너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80살 때 네가 성공했다는 것은 팬티에다가 오줌 안 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이 딱 80살이라고 그럴 때에 4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거야. 4살 때나 80살 때나 같이 뭘 걱정해야 돼? 오줌 싸느냐 안 싸느냐. 그게 인생의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 80살 되면은 3살짜리 버릇이 그때 나오는 거야. 안 주면 뿡 하고 나와 있고 그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망령 들어서 하는 게 그게 3살짜리잖아. 그게 돌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공기를 마시고 세상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만큼 뭐야? 영은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퇴한 영을 회복시키려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먹고 해야 겨우 이 땅에 보낼 때의 그 순수함을 가질까 말까 한다 그 말이야. 성공적인 인생의 사이클이 그거야. 여러분들 주려고 몇 개 가져왔는데 어디 갔는지 없더라니까. 그거 봐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준비시키는 책, 그것이 구약성경 39권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예수님을 이 땅에서 만나야 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실체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다는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를 이 땅에서 만나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이 왜 그러냐?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은 예수 안에서만 통일이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은.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되려면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고장난 땅이 하늘이 되려면은, 새 하늘이 되려면은, 새 땅이 되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소개한 것이라, 안내한 것이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한다 이런 것이고 재림한다 이런 것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재림. 이 땅에 임하시는 거야. 이 땅에 임하셔야 되는 거야.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후 언약이 성취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시키는 책이 신약성경 27권입니다. 구약성경 39권은 예수님 초림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를 놓쳤어.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그대로 대입한다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소개하는 책인 거야.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뭐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라고, 맞이하라고, 그래서 주어진 거야. 눈 뜨라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짓 하지 말라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봤는데 몰라서 영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라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작품 안다. 안 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 그것은 예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오셔야 우리가 알아봐야 끝나는 겁니다. 알았어요? 땅에서 하늘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하늘을 만들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땅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먹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뜬 소경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을 씹어먹고 또 씹어먹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